오늘 말씀은 전쟁에 나갈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게 되면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명령하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에 아직 넘어가 있어요.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왕이나 대통령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전차, 미사일, 탱크, 비행기 이런 그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숫자를 이야기해요. 지금 가나안 7부족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두 번 경험은 했어요. 아말렉 족속과도 싸워봤고, 또 이 요단 동편에서 바산 왕과도 싸워보고, 아모리 족속과도 싸워보고, 그러나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은 청동기를 넘어서 철기로 무장하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창도 있고 병거도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 무기도 빈약하고 군대의 숫자도 많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강력한 군대와 마주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공포가 있잖아요. 와, 저 큰 나라와 강한 나라와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다 죽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홍해가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들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이 첫 번째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이 전쟁에 나아갈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 신앙이 우선인 거예요. 이 무기, 군대의 수 이거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 2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대적들과 지금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 4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격해 나가고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대신 싸워줄 것이며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전쟁의 주체가 왕이 아니고 군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는 20살 이상 50세까지 군대에 징집이 됐어요. 군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장군들, 장교들을 이야기해요.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새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느냐?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집을 건축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을 가졌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 예식을 하잖아요. 집을 새로 장만하고 목회자를 모시고 입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집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낙성식을 못하고 그냥 군대 온 거예요. 그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전쟁에 나왔다가 전사하게 되면 집만 져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식을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집에 가 있으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말씀 보면 포도주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처음에 3년 동안은 포도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째 딴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5년째 되었을 때 그것을 따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1년, 2년, 3년, 4년 여기까지밖에 안 됐으면 그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전쟁터 나왔다가 전사하게 되면 그 사람은 포도원을 기껏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도 열매를 따서 먹지 못하고 전사하게 되니까 그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7절, 여자와 약혼한 사람. 우리는 오래전에 보통은 약혼을 하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유대의 풍습, 히브리인들의 풍습은 약혼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1년 결혼식 할 때까지는 부부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또 원칙이에요. 약혼을 해서 아내 남편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서로 잠자리를 못한 그런 남자들이 나와 있느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약혼하고 전쟁터에 나왔다 죽으면 그 아내는 홀로 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되니까 그 남자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8절 말씀 보면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옆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조금 나빠지면 뭐 하는 거예요? 북쪽에다 확성기를 갖다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뭐라 그래요? 막 총을 쏘고 포를 쏘잖아요. 왜?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북 방송하는 거예요. 왜? 남한의 현실과 북한의 현실을 비교해서 계속해서 전해주거든요. 싫어해요. 마찬가지예요. 고대에도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였고 전쟁터에 왔으면 병사들이 싸우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이런 용기 백배에서 전쟁터에 있어야지 어떻게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그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전쟁터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전쟁할 때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전쟁터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과 싸울 때, 7부족들과 싸울 때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7부족을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6개의 부족이 나오고 기르가스 족속이 하나 빠져 있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 모두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먼지처럼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왜? 18절 말씀 보면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가나안의 7부족은 바알, 아세라, 이 부부 짝신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바알의 여동생이 있어요. 요 세 신을 중심으로 70여 신들이 나오고 총 103개의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일지라도 그 온갖 우상의 풍습과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7부족 전체를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19절 말씀 보면 한 성읍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들판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올리브 나무라든지 이런 유익한 나무들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무를 하나 심어가지고 열매를 딸 때까지 적게는 5, 6년, 길면 10여 년씩 키워야 되는데 그 멀쩡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나면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생존에 필요한 나무들이니까. 그런데 쓸모없는 나무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쓸모없는 나무들은 베고 잘라서 전쟁할 때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 성 높이만큼 나무를 쌓고 불을 지르든지 그 나무를 타고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는데 사용하되 유실수들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함부로 잘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늘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냥 둘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 멀리 있는 성에서 싸울 때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가나안 7민족에게 속하지 않은 멀리 있는 다른 나라들 가나안 땅이 아닌 멀리 있는 나라들과 전쟁할 때에는 첫 번째 10절 화평을 선언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군대를 몰고 가서 성문 앞에 서서 항복해라.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면 살려준다. 책임진다.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문을 활짝 열고 하얀 깃발을 흔들고 손을 들고 나와서 우리 항복하고 조공을 바칠 때니까 살려주세요. 그럴 경우는 살려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문을 꼭 걸어 잠그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성읍이나 민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전쟁의 주체가 군대가 아니라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거든 승리를 주거든 어떻게 해요?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군사들 전쟁하고 있던 군사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은 살려두라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다고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7부족은 우상숭배를 염려해서 모두 죽일 것을 명령했지만 가나안 땅이 아닌 멀리 있는 민족들과의 싸움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 살려주라는 거예요.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군대의 숫자보다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지켜낼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도 죽이지 말고 살려서 가지고 와서 전리품으로 함께 나눌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때는 없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전쟁이 끝나나 했더니 이번에는 또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싸우고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하고 싸우고 중동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사우디와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싸우고 계속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쟁과 관계없이 살기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0년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 안에서 남과 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몇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군사들을 축복하고 이제 그 다음에 왕이 가자 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사람들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군사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는 많은 것들과 싸워야 해요. 나 자신의 신앙을 뒤흔드는 여러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싸워 승리해야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 사탄의 악한 세력들과도 싸워 승리해야 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달려드는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 한 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